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가르치고 무엇을 그렇게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새는 조금 덜 설교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 때까지만 해도 아주 많이 설교가 됐어요. 그 이제 돌이켜보면 왜 그럴까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아주 그 고도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소 좀 무책임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 정말 많은 그 산업이 막 역동적으로 발전할 때고 그러니까 공장도 많이 생기고 직장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뭐 대학 졸업하고 그럴 때 친구들 뭐 취직 걱정 그런 거 없었거든요. 뭐 좋은 대학이나 뭐 어느 정도 대학 나오고 그래도 또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도 막 그냥 많이 회사나 뭐 또 공무원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뭐 어지간히 선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교회도 굉장히 성장했죠. 우리가 잘 아는 저명하신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아주 그때 마음껏 이런 선포를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구하면 구해지고 정말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발전한 그런 배경이 된 또 말씀이기도 해요. 이외에도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이 그때 선포된 말씀 중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 막 선포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믿으면 다 된다. 뭐 이런 정말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분위기. 정말 교회가 뭐 그냥 우시적우시적했죠. 정말 대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참 거대한 교회가 한국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제 교수를 몇 달 전에 이제 그 정년퇴직을 했는데 사실 2000년대 특히 2010년대 이후는 아주 취업난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뭐 산업도 그러고 한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키가 자란다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안 자라잖아요. 이게 경제라는 것도 그렇게 한없이 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견제나 이런 게 또 심해지고 경쟁 관계가 심해지니까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아주 경제 성장이 아주 낮은 비율로 겨우 유지되거나 뭐 심지어 요새는 이제 마이너스 같은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도 한 그 2010년경 이후로는 아주 제자들 취직 문제로 제가 뭐 취직 안 시킨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수가 무슨 직장을 만들어서 취직시켜 줄 수 없고. 근데 이제 정부나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자꾸 그냥 그 학교에 취업률 높이라고 압력을 많이 보내죠.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이죠.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의 취업까지를 책임지겠습니까?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자꾸 뭐 각 대학에게 그 경쟁 관계만 부추긴다는 게 얼마나 참 책임전가의 극치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도덕률하고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도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서 다 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구하라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1970, 80년대 이때까지는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인들도 아주 좀 신이 난 그런 시절이에요. 물론 그 시절이 뭐 그렇게 뭐 넉넉한 시절은 아니지만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 희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괜찮은 시절로 이렇게 기억이 되지요. 물론 그때 얼마나 또 독재 정권이 서가지고 우리 또 뜻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려운 그 노동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은 또 고생을 했죠. 그걸 또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고 또 이제 80년대 광주의 그런 큰 그 민주화 운동의 그 큰 상처 우리가 또 잊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이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고 다 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구하라는 건가? 무엇을 찾으라는 건가? 무엇을 두드리라는 건가? 이건 분명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무엇이나 구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무엇이나 찾으면 찾고, 무엇이나 두드리면 열릴 것처럼. 근데 어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죠? 잘 곰곰이 살펴보면 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의도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인류 전체나지 우리 국민 전체로 볼 때도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뜻대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안 된 일이 훨씬 많죠. 우리가 뭐 취업 같은 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뭐 몇십 대 1이랄지 경쟁률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대학도 들어갈 때 경쟁률이 뭐 한 예를 들면 5대 1이면 네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만 기뻐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했을까? 무책임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교인은 이렇게 긍정적 이런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특히 이제 그 성장 중에 있었던 개발도상국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이런 것이 고무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역동성 이건 상당한 매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 비해 볼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회의하고 사색하게 하는 그런 불교의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기독교는 다소 거친 것 같지만은 이 현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성 이런 걸 선포하는 데는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불분명하다 제가 그랬어요. 뭐를 찾으라는 건지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1945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그 발견된 그 옛날 그런 문서들 중에 이제 책 중에 나온 그 한 책이 이제 도마복음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간 2000년대에 소개돼 가지고 뭐 도올 김영옥 선생이랄지 우리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님 그래도 많은 분들이 했어요. 여기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것은 이 카톨릭 쪽에 계신 분인데 송혜경 박사라고 신약 의경이라고 이런 그 원어 번역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인기도 얻었죠. 왜 그럴까?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가 가지는 어떤 그 많은 문제점, 그 다음에 복음서가 2000년 가까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신선한 맛, 새로운 맛 이런 게 참 아무래도 적거든요. 근데 이제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스타일이 워낙 달라요. 이건 좀 약간 좀 머리도 쓰고
뭔가 좀 약간은 그 생각이 제법 깊으면서도 약간 괴짜 같은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적이니 뭐 이런 걸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성과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그런 그 복음서인데요. 물론 정경은 아닙니다. 정경은 아닌데 소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고, 내용 자체로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복음은 이게 원래 그 장절 체제가 아니고 그냥 114개의 구절이라고 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일종의 그 절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이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마복음에는 이 신약 성경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그걸 그대로 싣는 경우도 있고 조금 변형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상당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이, 나머지 일부분은 아주 독특한 자기들의 어떤 그 견해를 싣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 토마복음 92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은 것들을 전에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말해주고 싶다. 약간 좀 안 들어가도 될 만한 얘기를 좀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편집자들이 좀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런 쪽의 생각이 더 드는군요.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뭐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분뇨더미에 차버릴지도 모른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뭐뭐뭐로, 판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성경 말씀 이미 나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여기 7장 6절. 이 구하라, 이런 구절 바로 앞에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더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분뇨 때문에 차버릴지도 모른다 뭐 이러고 하는데,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굳이 저보고 말을 해보라면 이걸 좀 참고해서 이렇게 넣은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라고 여기도 분명히 얘기는 안 해요. 이분들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것 얘기했죠. 진주를 이렇게 한 것 보면 이건 무슨 진리 같은 걸 얘기하는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것 정도로 그쳤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편집을 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94절은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뭐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가가 예수의 그 어떤 그 운동,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펴고 이웃들과 더불어 선한 연대 운동을 했는데 그 핵심을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성경 그 복음서 편찬의 역사, 편집의 역사를 여기서도 우리가 상당히 조금 배울 바가 있어요. 이렇게 배워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런 그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토마복음에도 이렇게 뭔가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쪽에 그런 어떤 그 영지주의 사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구체성은 조금 여전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도 그렇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저 9절 다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빨간 글씨.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우리 다 아는 거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뭐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좋은 거, 좋은 거. 도마복음은 아까 거룩한 거 그랬죠.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 12절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당시에 유대교 납비들도 널리 가르쳤고요. 그 공자님의 논어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 무지무지하게 뭐 어려울 것도 같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상식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고 일상적 어떤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고귀한 윤리나 철학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선생들에 의해서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성실하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러 만나면 그 시골의 농부 이런 분들도 아주 정말 가슴을 찡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해주시죠. 그런 데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뭐 너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좀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 황금률은 여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여기다 붙였어요, 황금률을. 맞을 것 같은데도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황금률을 찾으라고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드리고 막 구하고 찾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데, 아직도 뭔가 분명하지 않구나. 그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좋은 거, something good. 이거 뭔가가 아니라 마태복음 그 기자라고 그러죠. 저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의 그 대상, 무엇을 그걸 전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알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 여기 또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렇게 조금 바꿨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전승 과정에서 들어온 건지 이미 앞에 아니면 이제 누가복음 그 기자, 저자가 이렇게 집어넣는지 그건 또 몰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이죠.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이 나왔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맥이 이어지니까요. 이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뭐 그런 걸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 성령의 문이 있나?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어때요? 성령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이라는 것 어때요? 아주 주체적이고요.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픈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막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죠? 낭망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되는 정말 적극적인 활동적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데요.
어떻게 인간이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겨우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결국은 누가복음의 저자도 제대로 전송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사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성령이라고 전해졌으면 마태복음 같은데 이걸 좋은 것이라고 쓸 리는 없어요. 그렇겠죠? 아주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썼겠어요? 아니거든요. 아주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something good 정도로 전해올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건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참고로 하나 여기다 좀 적어 놨어요. 도마복음 2절인데요. 저건 92절이고 여기는 2절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사람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찾는 사람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저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해결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찾는 사람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했어요. 끝까지 찾아라 이거죠. 우리가 뭐 되게 알고 계시죠? 어느 인디안의 기우제가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찾는 사람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이건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예수나 야훼 때문에 이제 그 헬레니즘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런 결과로 느낌은, 이건 그리스적인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통 히브리적 사고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찾아봐라. 끝까지 찾아도 못 찾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다든지,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끝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고 그래요. 이게 과학적 태도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좋은데 동양 사회가 좀 부족한 그런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창적인 연구자들,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 분위기, 그 공자님 말씀에 틀리면, 맹자님 말씀하고 주자 말씀에 틀리면 이단으로 찍히고,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비판받고. 이러다 보니까 독창적인 어떤 학자들이 별로 안 나오죠. 그 뭐 시골에 가면은 그 뭐 각 지역에 보면 뭐 아주 뭐 기와집 잘 져놓고 위대한 뭐 학자, 선생 누구다 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현상이나 이런 것 뒤에 있는 어떤 원리나 어떤 깊은 진리를 찾는, 끝없이 추구하는, 대상을 객관해서 쭉 끝없이 추구하는 그런 과학적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학자라고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학자가 아니죠. 그냥 공부한 사람이죠. 그냥 학습한 사람, 학습자. 너무 그렇게 사실 그렇게까지 숭배할 건 없는데, 뭐 또 그래도 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제 숭배하는 것 자체를 너무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뭐 그런 것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자랑스럽게만 얘기시킬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것도 소개할 때도 조금은 비판적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어떤 필요한 그런 학구적 자세, 이런 것들도 좀 붙여서 설명하는, 그렇게 조금 진전된 어떤 역사 해설,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됐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찾는 사람은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마라. 그가 찾아내면 당황할 것이다. 뭐는가는 모르지만 찾아내면 당황할 것이다. 진리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죠. 그가 막 추구하다가 발견하면 당황할 것이다. 큰 게 나오면 당황하죠. 어이쿠야, 막 두렵기도 하죠. 진짠가 막 이러고. 그리고 당황하면 놀라며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뭐 당황하면 놀랄 건 물론이지만 결국은 그래도 큰 진리를 발견하면 놀랬다가 어떤 자기 정리를 한 다음에, 그죠? 또 원숙해진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뭐 통치한다 이런 것보다 모든 것을 잘 조절하고, 그렇죠? 잘 수용하고, 마음속으로 또 평화롭게 해결해내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는 좀 있어요. 여기도 뭔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마복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읽어보면 뭐 좀 신비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마복음이 무슨 그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다는 건 좋죠. 종교적으로는 이제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 과학적 사고나 이렇게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기심이나 의심이라는 거, 그것이 없으면 학문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도마복음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서에 그 상당 부분이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따로 전수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따로 도마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너만 알려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때요? 나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거 받았다. 내가 아주 어떤 비밀을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 비전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되게 보면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실제 읽어보면 도마복음 읽어가지고 정말 어떤 해탈, 깨달음, 어떤 높은 지혜 단계에 도달할까? 도달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 알던 것에 비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그저 뒤집어지게 할 만한 그런 게 과연 있었나? 기존의 복음서의 그런 사유방식, 내용들, 이런 것들,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지, 정말 얼마나 진리 그 자체에 접근하는데 엄청난 뭐를 주는가, 이건 좀 우리가 더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마복음도 지금 뭐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전승받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쓰고 있지만 도마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도 찾아라, 뭐 구하라 이렇게 어쩌고 하지만 사실 그 대상이 뭔지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받은 것도 없는데 약간은 좀 너무 자신을 조금, 자신이 아니겠죠. 도마복음 저자들이 뭔가 큰 것이 자신들이 특별히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자료 나오면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제 새로 써야 한다. 도마복음에 의해서 예수는 새로 보야 한다. 막 이런 거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가죠. 그분들도. 예. 그 세상에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자, 이 도마복음도 뭔가 잘 모른다. 그냥 대충 아마 진리라고 하는 것 같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느냐? 이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물론 뭐 예수님이 가장 중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막 천국, 지옥, 막 심판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얘기 안 해요. 전혀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그런 얘기 예수님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몇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거 예수님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의 아버지시고 자연의 만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해결해서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요한계시록 이런 거 너무 그냥 자기들이 그 고난받고 그럴 때 뭔가 그 그리스도교 신앙이 약화되고 그럴 때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부 사람들에서 그렇게 상상된 그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몰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그리스도교 신자되면 귀신 얘기만 했었고요. 막 심판 막 그런 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 신경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성현들 다 보세요.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공자님도 그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죽은 뒤에 얘기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도 그때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정직하고 멋진 말씀이에요. 그거 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신뢰해왔는데 저 죽은 다음에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됐지 뭐. 저를 천국에 꼭 해주세요. 뭐 몇 명에 들게 해주세요. 뭐 이거야말로 무슨 뭡니까? 양자 신학이죠. 양자. 서자나 양자 신학 같은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이 제일 강조한 거, 자기가 일생을 두고 공생애를 두고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얻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찾으십시오. 찾을 겁니다. 자연, 뭐 겨자씨 숲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발견돼요. 교회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상적이냐면 국가에서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용서하고, 약자를 일으켜주고, 연대하고. 사실 이것보다 좋은 종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기독교의 사랑과 약자와의 연대, 아주 이거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약자들이 더 많아요. 남들이 보면 강자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뭐 그 전에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더군요. 재벌 사모님이 당신같이 그렇게 강자가 왜 이렇게 약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이 진짜 강자가 어딨냐, 다 강한 척만 할 뿐이지, 뭐 이런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작가가 훌륭한 그 글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약자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많으면 약자가 아닌가? 그 상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 많아요. 그 막 형제간에 서로 재판하고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럼 진짜 가난해서 힘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요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크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다 뭐 그것도 같이 연대로 국가적으로도 적극 성원을 해야겠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 한번 구해봐라. 그거 무슨 그 기본 점수 뭐 커트라인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구하면 구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막 부잣집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 가난한 형제들이 참 우애 있게 잘 사는 집들이 꽤 많아요. 물론 돈도 있고 그러면 좋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계급적으로 갈라놓기가 십상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하잖아요. 형제간에도 유산 같은 거 가지고 다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지간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 위에 있는 집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찾는 이가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예수님도 선포하고 세례요한도 조금 전에 선포했는데 자꾸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요새는 그 두뇌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책들을 좀 읽어보면 매일 다녀도 매일 어느 길을 왔다 갔다 해도 자기가 관심 없으면요. 거기에 그런 상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이런 게 있네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새로운 관심이 가지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은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던 거예요. 좀 오지요? 오지 않습니까?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구하나니 받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취직을 구하나니 받아 다 얻고 대학 입학을 다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찾는 이가 찾을 수 있는 나라예요. 두드리는 게 열리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마태나 누가 이런 쪽에서는 이걸 몰랐을까? 이게 또 우리가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그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하고 로마하고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불타고 막 다 망했잖아요. 그 뒤로 한 10여 년 이후에 한 15년쯤 후에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써졌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다 초토화되고 유대 곳곳이 쑥대밭 됐어요. 그냥 살아남은 자들만 이제 어떻게 추스리면서 유대교를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러는 순간에 그러면서 기독교도 이제 뭔가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줄 알고 잔뜩 기다렸는데 그 전쟁통이나 이럴 때 안 오신단 말이죠. 좀 지쳐 있어요. 이런 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저술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막 그 6.25 한국전쟁 이후 막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런 얘기 통하겠어요? 자기들 스스로도 낭망해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안 오지? 막 이러고 걱정하던 때예요. 너희들 세대, 여기 있는 사람들 세대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 이분들이 아주 낭망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는 뭐겠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거든요. 재림을 막 강구하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분들이 거의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희망을, 가능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몇 번 안 쓰여요. 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이 사람들이 놓쳤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전승에서도 무언가 그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앞에 말씀만 어떻게 살아났어요. 전승하게 됐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이게 또 얼마나 또 그 낭망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자. 예수님을. 틀림없이 옵니다. 그분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일종의 그런 뭐랄까 자기 암시적인 그런 데 말씀을 계속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전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토마복음도 사실은 토마복음이 더 먼저 됐을 가능성,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됐을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보다는 조금 뒤에 형성될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게 무리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마복음도 결국 자기만의 어떤 비전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사실 몰랐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성경 구절에도 그 사실 자체가 제대로 전승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 전체적 상황으로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억지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개나 돼지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물론 개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새는 돼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개나 돼지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보다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꽤 많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러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싫어하고 성경에는 개도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돼지도 물론 그렇고. 근데 이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사실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그 유대교, 전통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대립되기 시작하던 시절에 쓰여졌다. 그래서 전통 유대교인들이 이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저주를 막 시작했다고 그랬죠. 기도에도 저주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각되면 이제 회당 같은데 처벌을 하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썼기 때문에 이때 거룩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나 진리겠죠. 그걸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건 개나 돼지는 바로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사랄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뭔가 유대교를 적극 이끌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씀을 설교하는 분들이 없는 거, 밝힌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뭐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한다고 그렇게 유대교의 그 핵심,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리더들, 선생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한테 불쑥 복음 내밀지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들한테 이 귀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던지지 마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어울리죠? 아주 그냥 막 못 오걸 거란 말이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제대로 말씀했죠. 너 그거 못 모르고 이렇게 아무거나한테 전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진리가 참 모독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오히려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처벌을 받는다.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이 내용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복음서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역사적 어떤 자료 비판을 통하면 이렇게 여러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뭐 조작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역사, 이런 걸 반영해서 심지어 이제 스토리를 새로 써내기도 하는 것이 뇌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종교적 상황, 사실 유대 전쟁이랄지 그 앞에 이제 네로의 AD 64년에 로마에서 그 대화제나고 크리스찬들 대거 처형하는 그런 사태, 이런 것들, 하여간 그리스도교가 탄생을 즈음에는 세계적 격변이, 엄청난 그 참변이, 격변보다도 참변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당대적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하면 다 되고 찾으면 다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긍정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갖는 이점 같은 것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모든 것이 무조건 된다, 이런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도 하나도 않고 뭐 무슨 대학에 합격해 달라는 둥, 자기는 노력 않고 뭐 사업에 성공해 달라는 둥,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원래는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가장 쉬운 곳은 가정입니다. 물론 이 중에 아이고 우리 가정은 아닌데 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바깥 사회에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가정이 낫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때요? 조금 양보하고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좀 뭐 서로 좀 안쓰럽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토닥거리고, 혹시 자녀들이 뭐 잘 안 됐더라도 요새 또 사회가 어렵잖아요. 경쟁도 그 심화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그들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제 앞에 저 같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막 가속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쉽게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품어야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을 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있는데, 요새 교회가 만만치 않죠. 너무 좀 이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교회 리더십이 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너무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교회가 천국일 가능성이 조금 약화되는데, 하여간 뭐 친구 사이랄지 뭐 이런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하나님 나라, 누구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걸 알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